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16장 5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고 해서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교회의 사명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교회의 사명이 보인다. 성령하면 떠오르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령하면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주 떠들썩하게 오셨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사가 또 떠오릅니다. 요즘 그 세대 또는 요즘 시대에도 보면 성령이라고 하면 많은 성령운동, 성령하면서 은사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나 또는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너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지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십자가 사건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예수님은 미래형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 교회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가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비로소 2장에 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던 그 교회가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같이 간다.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다른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행전,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경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또 이 역사를 교회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와 성령은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내가 성령님을 보내드릴 거다, 보내실 거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하셨는데, 16장에 손을 놓으시고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8절에서 또 넘어가서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13절에서는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러한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각각의 시점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약간씩은 다르게 해석이 돼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하기 시작하신 지가 한 30세쯤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도 30세쯤 되셨더라. 예수님이 시작한 당시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가 한 30세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을 때가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쳤으니까 대략 한 33년 반, 그죠? 그래서 30여 년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기록된 게 대략 한 60년 되거든요. AD 60년경.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대략 한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30년이 지났고 요한복음은 AD 한 90년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60년경이 지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기간이,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들을 다 이제 조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성령님은 먼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 하시는 일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책망하신다, 책망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사역을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세상을 향하여는 책망 사역,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사역을 하신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책망 사역을 먼저 보시면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는 그 엘렌코라는 단어는 그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단어에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리프루브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프루브가 입증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입증하는, 다시금 입증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나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무엇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죄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어두컴컴한 가운데서는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빛을 한번 딱 켜는 순간 더러운 것, 그 다음 깨끗한 것 구별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순간 그 세상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고 폭로되어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죄에 관한 부분, 의에 관한 부분, 심판에 관한 부분이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죄에 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특히나 또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뭔가를 어긴 것, 잘못한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도 관념상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하면 벌써 이제 무슨 뭘 훔친 것, 또 뭐 하여튼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 성경에 가장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 또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법, 여기에 어느 누구도 대꾸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다.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멸망을 받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나중에는 멸망을 받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멸망받는 것은 그들의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기에 변명도 또는 어떠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그리고 뭐 히브리어는 뭐 하타트 이런 뜻이 말인데, 이 뜻의 죄의 그 뜻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죄라는 단어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살을 쏘면 10점짜리가 있고 중간에 10점짜리가 있고 그 테두리로 동그라미 해서 나중에 1점짜리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역은 단 한 점만 있는 거예요. 그 한 점 외에는,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 한 점 외에는 다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제 지은 죄가 많고 해서 나중에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다시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옛날에 과거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잘못된 죄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뜯어 고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밝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참 받아줄 만한 그러한 의, 받아줄 만한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성이 있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인정해주고 싶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나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에 관해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가 성령님의 그 빛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 두 번째, 의에 관해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참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 의는 주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수많은 절대 다수였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죄인들이 달리는, 특히나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의 그 명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고 싶었지만 자기들은 빌라도가 극구 그것을 이제 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명으로 돌아가셨어요. 죄는,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이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 이것으로 고발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신 분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많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저주받을 자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의로운 분이셨다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입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드러나신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행했던 말들, 그들이 행했던 예수님께 했던 모든 것들이 불의한 것이었고 죄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의에 대한 것의 두 번째 측면은 주님이 이루신 의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의라고 한다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주님이 이루신 의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었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의입니다. 전에는 양의 피로 사람이 그 죄사함을 받았다, 또는 죄 없이함을 죄 덮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공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제 사하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 너희들이 말하는, 니들이 입고 있는 의, 내가 보기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그래도 그나마 나는 좀 의로운 것 같은데, 나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님이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마쳤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심 그 자체가 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보는데,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보면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 또는 이해한다의 개념이 맞겠죠.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심판에 대하여,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뜻은 모든 죄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모든 죄인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단 밑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일평생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던져질 그 불못에 같이 자기에게 괴롭힘 받았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일평생 그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악위 손아귀에 딱 걸어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단은 그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면, 그래서 이제 종살이하게 만들었다면, 이 사망 권세가 가장 사단에게 있어서는 큰 그 무기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 못하고 있는데, 북한에게 있어서 핵 놓으면 말짱 헛거니까 핵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있어서도 이 핵과 같은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권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단과 그의 쫄개들은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죽음조차도 무력화된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그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다. 더 이상 이 사단의 죽음으로 겁주는 그러한 것에서 종로로 달 필요 없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사단이 바로 심판을 받았고,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너희들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이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불못에 던져질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 이제 형벌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이제 법으로 따지면 사단에게는 사형 집행 선고가 내려졌죠. 사형 집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탄 너 사형이라고 선고를 때렸습니다, 판사가.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만 지금 남게 된 거예요. 지금 사단은 이 집행 직전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밝히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단 말인가? 직접 하시지 않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 또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지적당하고 또 폭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또 복음과 함께 일하신다.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떠나가시고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을 건데, 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인가? 이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폭로당하고 지적당하고 책망당하는 세상, 이것이 절대 다수라고 한다면 절대 소수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의의가 되는 거죠. 세상이 죄라고 선포하는 함과 동시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주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하시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또 반대적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이제 하시는 일들을 쭉 정리해 놓고 요약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최초가, 첫 번째가 사도와 선지자였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하게 하셨죠.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셔서 교회들을 길러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 이후에 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셔서 효율적으로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일을,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일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통해서 능력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이, 세워진 각각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보호받고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고 교회를 또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것이 14절입니다.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영화롭게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과 곳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역할,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교회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그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바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할, 세상을 향한 역할, 또 교회를 향하신 역할, 특히나 이제 이 세상을 향한 역할은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또한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의 지상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상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일을 하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 복음 전파겠죠. 또한 이 복음 전파는 교회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일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영광을 받고 계신가? 이러한 물음에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러한 새롭게 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막연하게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마음속으로 정리하시고 또 성령님의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그 역할, 성령님의 그 사역이 있었기에 또한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져서 또 성령님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